오늘 시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시험의 때를 면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마지막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영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이 장성한 자가 되려면 바로 그 온전한 것이 올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하늘로 올라가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육신이 때가 되어서 그 영혼이 이제 주님 계신 하늘로 올라가서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 바울과 요한은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온 세상에 이 시험의 때가 임하게 되는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하는 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반드시 온전한 것이 올 때 열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백성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은 바로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고, 바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려질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하늘의 일을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일이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비밀한 가운데 이 요한복음에 그 하늘의 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믿어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여기에 바로 하늘의 일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그 하늘의 일이 들어있다는 것. 여기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 지혜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자,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났다는 것. 위에서 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났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서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에서 바로 에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위에서라는 뜻도 풀이가 될 수가 있고, 또 위로부터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났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첫 번째는 나는 위에서 난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나는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크라는 단어, 이 에서라는 단어가 바로 에이크라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바로 예서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되고, 또 무엇 로부터라는 뜻도 쓰이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 예서와 이 로부터의 이 시간의 간격은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그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났다는 것, 바로 잠언서 8장에서 내가 땅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났다고, 태초부터 세움을 받았다고 그 지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났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그가 위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일이고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이고 바로 법이 되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났다는 것. 그리고 나는 위로부터 났으며, 자, 그는 위에서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시게 되었고, 위로부터 마지막 때 땅으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바로 그가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위로부터 난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위로부터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그가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위로부터 난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으로 여호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이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처음에 하늘에서 낳으셨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그를 낳으시게 된다는 것. 하늘로부터 땅으로 그를 낳으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고, 이 일을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나는 위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나는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제 그를 믿어야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제 이 일을 열으실 때, 이 일을 백성들을 향해서 열으실 때, 또 지금 그 육신이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그 육신이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려면 이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위에서 났고 위로부터 났다는 그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의 증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증언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 그의 증언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은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그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이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로부터라고 할 때 이 로부터가 바로 에이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바로 나는 위에서 났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예서가 역시 또 에이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크는 예서의 뜻도 되고 로부터의 뜻도 된다는 것. 하늘로부터 바로 에이크, 여기서 로부터가 바로 에이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위에서도 에이크를 쓰고 있고 하늘로부터도 에이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에서 태어난 이이고 또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신 이이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사실. 그래서 백성들이 만일 그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이제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위로부터 오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위로부터 땅으로 난 것이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것.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서 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자, 위로부터 땅으로 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증언은 나는 위에서 났으며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의 증언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하늘의 일은 그가 위에서 났고 위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처음에 하늘에서 나셨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땅으로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침을 받을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연단을 통해서 이 14만 4천 하늘의 군대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이제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하셔서 이들을 세우시게 되는데 이 14만 4천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의 지도자들은 바로 의인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이 의인나무들은 포로되어 가지를 않게 됩니다.
이 의의 나무들은 사로잡혀 가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은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의의 나무들은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그 지혜의 종이 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지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은 그 지혜를 따라서 그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포로되어 가지를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의의 나무들을 제외한 모든 그 14만 4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포로되어서 가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 14만 4천에 들어갈 백성들은 다 포로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는 육신이 포로되어 가는 자가 있습니다. 육신이 포로되어 가는 자.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자,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댄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마지막 때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앞에 그 육신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육신이 포로되어 가고 영혼을 얻게 됩니다. 바울도 끌려갔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그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포로되어 간다는 것.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육신은 포로되어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육신과 영혼이 포로되어 가는 자가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이 포로되어 가는 자. 자,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자들. 이들은 육신과 영혼에 화가 있게 됩니다. 바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이들은 육신도 끌려가게 되고 영혼도 끌려가게 됩니다. 육신도 고난을 당하고 영혼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철저히 세상의 죄악을 버리게 되고 주님 앞에 이들이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무리 속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들어가고 세상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이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깨어 기도했던 자들과 또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환란에 들어간 이들이 계시록 7장에서 육신도 해방이 되고 영혼도 해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의나무들과 이 해방되는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로 계시록 7장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면 전 3년반이 시작이 되고 두 증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서 하늘의 일이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받아들인 자들이 역시 두 촛대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 3년반이 끝나는 날에 역시 이들의 육신도 포로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이 순교를 하고 사흘 반 후에 해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14만 4천에 합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중에서 가장 복 있는 자들은 이 포로되어 가지 않는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의의 나무들이 되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따르면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여호와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그 백성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 그런데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하지를 않게 됩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자,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하였더라면 또 그 여호와의 명령에 주의를 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에 주의를 하면 이 마지막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명령이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10장의 천사의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하여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하여야 된다는 것.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지켜야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교훈을 주시게 됩니다. 그 교훈은 바로 그의 의를 통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 교훈이 바로 이사야 48장에서 여호와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교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 이 명령이 바로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 계시록 10장에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의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그 평강이 강과 같게 됩니다. 이것을 지키면 포로되어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그 육신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깨어 기도를 많이 하여도 옥에 갇히고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육신이 옥에 갇히고 노략을 당한다는 것.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부녀자들은 욕을 당할 수가 있고 옥에 백성들이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교훈은 예수 믿어 깨어 기도만 해서는 이 교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깨어 기도를 하고 이 교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새벽 기도만 많이 나가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만 하면은 환난을 면하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 육신은 환난을 당합니다. 바울도 환난을 당했고 사도 요한도 육신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때 그 환난을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 바로 의나무가 되면 그 환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간다는 것. 시편 14편 4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그 문 나라들이 떠들면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면서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을 때 백성들이 그들에 의해서 삼킴을 받아서 전 세계로 사로잡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로잡혀간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그래서 그의 백성이 포로되어 간다는 것. 왜냐하면 그 예수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문 나라들이 떠들면서 집어 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백성들을 돌이키실 때 그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수금을 치고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탄다는 것.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하늘의 일을 깨달아서 포로되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로되어 가지 말라는 것. 여러분의 육신도 포로되어 가지 말라는 것. 여러분의 육신이 그 이방 민족들에게 욕을 당하지 말라는 것.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사로잡혀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을 다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모든 이방이 문 나라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24절 이하에서
지혜가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 지혜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늘의 일을 들으라고, 그 증언을 받으라고 지혜가 백성들에게 권면을 한다는 것. 그러나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백성들은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웃는다고 말씀하셨는가? 왜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시면서 이 지혜가 비웃도록 하시는가? 왜냐하면 이 교훈을 멸시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망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백성들을 불렀는데도 그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였고, 그 지혜가 하는 모든 교훈을 멸시를 하였다는 것. 역시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자, 그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광풍같이, 그 백성들에게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게 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그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지혜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지혜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래도 이 지식이, 그 지혜가 백성들에게 주는 지식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의 교훈이, 바로 그 지혜의 책망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이 지식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일을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잠언서 1장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자,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꾀가 배가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가 바로 자기의 꾀가 되겠습니다. 이 지혜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그 행위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되고, 이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 자기의 꾀대로 이제 배가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열매를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 어리석은 자가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 미련한 자가 아니라는 것. 미련한 자가 평안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멸망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되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오직 그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되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직 그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지혜가 계시록 10장에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는 것, 평안히 살게 된다는 것, 그들은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교훈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그 지혜를 따르면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